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 또 기독교계가 지금 이제 주님을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배교가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이 이제 곧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속히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만을 따라가고 지금 하늘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또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에스겔서 21장 오늘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점괘가 있으니 군대 대장들을 임명하고 사육하라고 입을 벌리며 소리질러 목청을 높이고 성문들을 향하여 공격용 망치를 정해놓고 토르를 쌓고 나무 운제를 세우는 것이라. 그것이 맹세를 선언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목전에서 거짓 정죄가 될 것이라. 그러나 그는 그 죄악을 기억하여 그들을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죄악이 기억되게 하였고 너희의 행악이 드러났으므로 너희의 모든 행위 속에 너희 죄들이 나타나는도다. 이는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기억되었으므로 너희가 그 손에 잡힐 것임이라.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네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두건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 그와 같이 되지 아니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지금 읽은 것만 보게 되면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게 공격받는 이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지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는 이 말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7째 날에 쉬시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표적으로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70일회로 정했어요. 그래서 70일회가 끝나면은 완전히 죄가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이에요. 6일 동안이 바로 세상 끝이에요. 6,000년 동안이 세상 끝이고 이제 그게 지나면은 환란 끝이 세상 끝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안식한다고 그랬죠. 물론 마지막 때 그 천년 후에 잠깐 마귀를 풀어놓고 다시 시험하게 해서 거기 합격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불로 살아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도요. 지금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곳을 시작해서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본토로 다 돌아와서 회복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유프라데 강부터 나일강에 이르는 전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때부터 그곳을 주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 부르리라. 이러고 성경이 끝나요. 그러므로 시편 같은 데 봐도 그렇고요. 전부가 이중적입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때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말이죠. 22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24절 되면은 그 다음에 25절에 뭐가 나와요? 동그라미가 나오죠.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환란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렇게 단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끝에 가서는 그 나중에 큰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큰 바벨론이 다시 이스라엘을 또 초토화시킬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아무리 구약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도 이걸 보지 못하면 소경이 돼가지고 주님이 오신 것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보지 못하고 천년왕도 보지 못하고 영원세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100년 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100년 전부터 배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100년 전부터 여호와 증인 안식교, 그 다음에 몰몬교 이런 이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년 전.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생각해? 지금 세대 사람들 보지 말고 먼저 정말 주 안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보고 우리를 응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좁은 길로 가게 되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제 간증입니다. 제가 결국 10여 년 전부터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엄청나게 이단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때가 가까운 걸 아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잖아요. 말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말도 못했어요. 아주 요한계시록 요자만 꺼내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건넌 사람들이 보면은 그걸 듣기를 원하잖아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그렇게 그걸 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나오는 거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령께서 강권하면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막을 도리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에스겔서가 다른 성경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중적인 예언이다. 앞으로 코앞에 닥칠 일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먼 훗날에 큰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요한이 큰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이상하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뜻이 뭡니까? 옛날 니무롯 시대하면 바벨 있죠. 바벨론이 뭡니까? 혼잡케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했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세웠죠. 이스라엘을 좀 심판할 때 써먹으려고 바벨론을 세웠는데 그 바벨론 이름이 바로 뭐죠? 혼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뭔가 하면은 거기 모든 우상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큰 바벨론이 뭐지요? 지금 WCC나 지금 모든 배교하는 것들 말이죠. 종교 통합하는 것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뭐지요? 바벨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혼잡하잖아요. 혼잡하잖아. 조기 목사님까지도 알라를 여호와라고 그러는 판이니 말이죠. 이거야말로 이건 혼잡이에요 지금.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큰 바벨론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 백성은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 속해 있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거든요. 속해 있다가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은 나오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거기에 속한 사람들, WCC에 들어간 사람들, 이렇게 종교 통합에 들어간 사람들 나오라 이거죠. 이번 금요일에 이제 그 실상을 다 보여줄 겁니다. 비디오로 다 보여줄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말이죠. 참 너무나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바벨탑을 썰 때 뭐라 했죠 주님이?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내려가야 되겠다. 이러니 지금 바벨탑은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더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다 잠을 자고 있어요. 너무나 취해 있어요 지금. 세상에 취해 있죠. 자, 그래서 22절 보니까 참 희한한 말이 있죠. 그의 오른손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점괘가 있으니 군대 대장들을 임명하고 사륙하라고 입을 벌리며 소리질러 목청을 높이고 성문들을 향하여 공격용 망치를 정해놓고 토를 쌓고 나무 운제를 세우는 곳이라. 옛날 바벨론이 어느 나라를 침공할 때는 점을 쳤다고 그랬죠. 점을 세 가지 쳤다 그랬죠. 그렇죠? 점을 세 가지 쳤다. 칼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고요. 또 우상에 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희생제물로 드린 짐승의 간을 이렇게 열어보고 간을 보고서 그 안에
어디에 표시가 많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렇게 점을 쳤다 그랬죠. 칼을 갈아가지고 갈려진 부분과 갈려지지 않은 부분을 같이 집어넣고 빼내가지고 갈려진 부분이 더 많이 돼서 그쪽으로 한다.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했죠. 또 우상에게 물어봤다 그랬죠. 우상에게 물어봤다. 자, 그런데 이 점천일이 끝나고 이제 바벨론 왕이 오른손에 있는 예루살렘을 직접 쳐내려가는 전기가 들려있다. 이건 하나님의 쏙인 거죠. 그건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갈릴리 바다 서쪽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평안의 무기토 계곡, 즉 아마겟돈 언덕으로 쳐내려오는 루트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쏙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바로 여기로 집결하는 광경을 1900여 년 전에 받아봤죠. 우리가 바벨론 왕이 거기 침공한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이 속에서 앞으로 될 예언을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보면은 그들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을 하는 것으로 모으더라. 그들을 아마겟돈을 하는 것으로 모으더라. 스가랴서 12장 11절 봐도요. 그날에 그 날들이 아니라 그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마치 무기또골짜기 하닷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무기또골짜기에서 2억의 군대가 죽임당하니 얼마나 애통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는 흰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고요. 비참하게 앞으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볼 때 그렇다 이런 얘기죠. 23절 보니까 그것이 맹세를 서원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목전에서 거짓 정죄가 될 것이라. 그러나 그는 그 죄악을 기억하여 그들을 잡으리라. 거짓 정죄라는 건 뭔가 하면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치러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쏘길 것이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파라오나 느부갓네살 또 아시리아의 사네립 같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할 것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줬습니다. 왜 속였는가? 왜 속이는가? 그 맹세를 서원하고도 그것을 깼기 때문에. 그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죠. 조약을 맺죠. 그렇죠? 네, 조약을 맺죠.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7년 동안 돌봐주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성전도 짓게 해주죠.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지금 드릴 붉은 빨간 송아지까지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재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그 템플 오브 마운트라고 그 모슬렘 이슬람의 템플이 있는 그 앞에 짓기로 지금 다 조감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본 적이 있죠. 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죠. 그러나 중간에 후 3년 만에 되면은 결국 그 협정을 일방적으로 짓밟아 버린다. 여기 보면 그 맹세를 깬다 이런 얘기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다니엘서 있잖아요. 다니엘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과 에스겔 다 연관이 있죠. 우리 다니엘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1절 보면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이제 그리스도가 앞으로 평화를 가지고 와서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을 얻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할 제사민족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가지고 술수를 벌여가지고요. 이스라엘만 손에 집어넣으면 자기가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 될 것을 알아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사단이 한 짓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말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가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집트, 그리스, 로마, 히틀러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무소리니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그걸 알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을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이 온 천하는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절하라고 그랬죠, 자기한테. 왜냐하면 예수님만 절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만 절하면 첫 번째 아담도 자기에게 절했잖아요, 죄 짓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 오신 예수님, 땅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하면 영원히 자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마귀는 성경을 말이죠, 상세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지정하고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요즘에 보세요. 요즘에 알라하고 여호와도 같다 그러는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사람들 꼬인다고요. 건너자는 사람들은 이 휴머니즘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사랑해야지. 근데 물론 그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알라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쏙 속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원수는 마귀인데 그 마귀 보고 욕을 했죠. 바리새인들 보고 막 그냥 독살 자식이라고 그랬고 10년 요인도 독살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장녀들 세리들이 나올 때는 그들을 품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이라는 것이 성경이 양쪽에 있잖아요. 양쪽에 날이 서 있잖아요. 양쪽에 날 공의와 결국 그 은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한쪽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은혜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쏘가나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만 합니다. 물론 사랑이죠. 그러나 그분은 공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속이는 거고 적그리스도가 평화주역을 맞아서 평화로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접하리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요즘 보세요. 그 프리메이슨이나 그 뉴월드 오더 사람들은 얼마나 세계 평화를 외칩니까? 그래가지고 그 알라와 여호와가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인가 하면은 이렇게 돼야만 세계에 평화가 온다. 크리스천과 모슬렘이 하나만 되면은 세계 평화 온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듯하죠. 그렇죠? 항상 그것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죄를 져가지고 그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라의 말을 듣고서 하가를 들여가지고 결국 이스마엘 12지파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줬죠. 그러나 그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내어 쫓으라고 그랬죠. 약속의 씨는 뭡니까? 이삭의 씨죠. 이삭의 날짜가 약속의 씨다 그랬죠. 근데 그 씨는 바로 씨들을 그러지 않고 씨라 그랬으니 그 씨는 그리스도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약속의 씨다.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모슬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잖아요. 그들의 그 코란은 우리 알라가 세상의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는 우리 창조주는 아들을 낳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걸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 성경 박사라는 사람들이 정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게 다 연합을 해가지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파들이 다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정말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제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한 거를 다시 들어봤더니 편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들어봤더니 편집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CD를 지금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를 빨리빨리 이걸 전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이걸 듣고 큰 화면에서 나온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 안 봅니다. 자, 11장 23절 24절도 보겠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나. 그와 연맹을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대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심부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가요? 나중에 성전까지 앉잖아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 28절 보시면요. 이 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치고서 생각하며 그들이 한 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일이 형통치 못하리니 이는 그 종국이 정해진 때 이를 것입니다. 그때 그가 큰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릴 것이며 그가 임의로 행동하고 자기 본토로 돌아가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한번 왔다가요. 이스라엘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첫 번째 돌아갑니다. 여러분. 본토로 돌아가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평화협정은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평화롭게 지내기로 7년 약속을 해놓고서도 이스라엘에게 맹세를 한 것을 어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기고 본토로 돌아가는 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29절 보세요. 정해진 때에 그가 돌아와서 또 돌아와요. 남쪽으로 올 것이나 그것이 이후만 못하리라. 다시 재침한다는 얘기죠. 다시 남침한다. 지금 이북이 말이죠. 한국에 지금 테러를 일으키러 아주 완전히 작정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한 3, 4번이면 끝난데 청와대와 그 다음에 모든 매스컴, 방송국을 5분도 안 걸린데 3, 4번이면 딱 끝나버린데 이러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 예사로 들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바로 21장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중에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거짓 정죄를 주셔서 잘못된 길로 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누굴 만나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초토하려고 이제 내려오죠. 모든 민족과 함께 내려오잖아요. 그러다가 거짓 하나님이 쏘개가지고요. 잘못된 길로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탁 재림하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 보지 않으면 이거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게 구약이 뭐 연결돼요? 바로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또 다니엘이 또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 이 성경을 적그리스도가 모르겠습니까? 마귀가 알죠, 그죠? 어떻게 보면 비밀 누설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쏙습니다. 그래도 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고 욕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랬어요. 미혹을 역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혹을 역사하게 한다 그랬어요. 옛날 아방이 전쟁에 나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하는 영을 그 모든 선지자에게 넣어가지고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랬죠. 한 400명 정도가 그냥 거짓말했죠. 근데 딱 선지자 한 사람이 당신이 죽을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가 그 뺨을 때렸죠. 뺨을 때리면서 너는 나쁜 일 한다고. 그걸 감옥에 가던데 뭔가 하면 뺨을 때린 선지자가 네가 밀실에 들어갔을 때 네가 죽을 것이다. 결국 그가 죽었죠.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가 대부분이고 참 선지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참 선지자는 뭐래요? 나쁜 것만 예언해요. 성경 결과가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거 환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을 하나님이 속입니다. 왜? 욕심이기 때문에. 어떤 욕심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결국 나를 높이고자 하고 내 이름을 내고자 하고 인기를 끌려 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속여서 미혹하게 해서 다 WCC로 모이는 겁니다. 지금 다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김삼원 목사님이 개토릭 사자하고 탁 인사를 하면서 아주 그냥 축하를 받더라고요. WCC를 한국에 오게 하는 너무 축하한다고 말이죠. 프랭카드에 말이죠. 그냥 월드컵 같은 그 유치처럼 탁 써놓고 축하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이제는 모든 종교가 한국에 통합됐으니까 이제는 평화 행진을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등어리에다가 말이죠. 뭘 짊어지는데 뭐를 하는가 하면은 부처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당군, 그 다음에 십자가도 거기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걸 보고도 사람들이 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23절 보니까 그러나 그는 그 죄악을 기억하여 그들을 잡으리라. 적그리스도는 환란 때 유대인들을 막 짓밟아버려요.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죄악을 망각하실 하나님이 아니죠. 심판을 하죠. 한 이래 동안에. 심판하고 남은 자만은 이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용광로에 집어넣는 겁니다. 용광로에 집어 정련하는 겁니다. 정련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에스겔 21장의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바벨론의 침공이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BC 598년부터 586년 요 정도까지 계획된 바벨론의 예루살렘의 공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모든 구절들이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되어 있고 이것을 만약에 도외시한다면 25절에 보게 되면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이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네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죄악이 끝나는 건 언제 끝나죠? 이스라엘의 죄가 끝나는 건 언제 끝나요? 환난 끝에 죄가 끝나. 그들이 회개할 때 죄가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볼 때 성경을 이런 말씀을 보다 이게 교리적으로는 재림을 얘기하는구나. 아마겟돈을 얘기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죠. 결국 이제 스가랴 12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찌른 나를 바라보면서 참 애통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애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모든 불교를 씻는 샘이 열린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에스겔서는 마지막 장에 이스라엘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절부터 27절 보면 이제 동그라미가 나오잖아요. 25절에. 그래가지고 장면이 바뀌어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어떤 역사적 사실로도 해명이 불가능한 구절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들 종교시켰단 말인데 이것은 바로 환난 끝에 일어날 일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죠. 언젠가. 우리 한번 다니엘 9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완전히 끝날 때가 언젠가. 70수간 이 백성과 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24절 25절 허물과 예언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여러분 이 다니엘 70세 주 70번째 주 그러니까 이제 69일회가 다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69일회가 끝났죠. 그리고 왕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죽이니까 시간이 멈추고 그 멈춘 사이에 우리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2000년 동안.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6000년 동안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수로보니게 페니키아연이죠. 수로보니게가 페니키아를 얘기해요. 그 태양신을 바알을 섬기는 지금 캐톨릭의 선조들입니다. 그 수로보니게 페니키아 여인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내 딸이 심히 귀신 들려나이다. 고쳐달라는 게 예수님이 뭐라 했죠?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던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죠. 그 여인이 뭐랬죠? 올소이다마는 그랬어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그랬죠.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는 아셨죠. 자기 죽임당할 걸 아시고 앞으로 주님의 피를 흘리면 구원받으시는 것을 알았죠. 믿음이 크도다. 이런 백부장에도 그랬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이 없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나 같은 사람 부하 100명만 있어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말씀만 하셨어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이 크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큰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볼 때 그렇단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건데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 70째 주가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눈앞에 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배교가 이제 끝났죠. 더 이상 배교가 있을 게 있습니까? 이제 다른 배교가 나올 게 없잖아요. 나올 게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통합되는데요. 이게 바벨론인데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이제 오게 되고 휴거가 오게 되면 환란이 오고 환란 끝에 70째 주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환란이 70째 주죠, 바로. 그렇죠? 70번째 7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아주 코앞에 가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불량스럽고 악한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그들이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그를 너희가 영접하리라 그랬죠. 영접하리라. 주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는 말이죠. 그 제자들 보내면서 전도하러 보내면서 뭐라 그랬죠?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랬죠. 그때는 그 구약적 경륜이거든. 주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요. 그 뜻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불량스럽고 악한 통치자가 결국은 네 날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했죠. 결국 파멸되고 말 것이다. 파멸되고 말 것이다. 환난 끝에 아마겟돈을 쓰죠. 그래야만 이스라엘의 죄악이 끝나리라는 예언이 성취되죠. 이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파멸의 날을 맞는 것은 대환난 끝이다. 이 자가 누구죠? 바로 이 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시면은 세상 통치자가 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그건 앞으로에 한 얘기입니다, 이게. 통치자가 쫓겨나는 게 언제입니까, 그때가? 환난 끝 아닙니까?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주님이 멀리 보시면서 얘기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30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통치자가 온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죠. 바로 이 불량하고 악한 통치자는 마귀요 적그리스도죠. 그렇다면 마귀가 육신을 입고 나타난 게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누가 됐든 간에 그 인물은 반드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유대인이 아니면 영접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른 유대인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라. 이건 분명히 여기 말씀하신 거죠.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저 한국 사람은 거기 총리로 앉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바로 유대인의 피를 가졌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대인 조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통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장 7절 보면은 그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고 또 2장 8절 보면 그는 불법자다 이렇게 나오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는 유대인 피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모르면 쏟게 돼 있죠. 뭐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뭐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성경 말씀 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출현한 그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는다고 그랬죠. 지혜로 능력받고 통치력도 있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능력을 주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랑을 내뿜는, 사랑을 또 내뿜는 박애주의자.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숭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다. 그렇죠? 그 흉내를 낸다 이겁니다. 뒷구멍에서는 딴짓하고요. 세상 정치 보세요. 나와서 하여튼은 뭐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울 것 같죠, 그렇죠? 울 것 같죠. 특별히 입후보해가지고 이제 선거할 때는 그냥 뭐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다음엔 어떻게 돼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맨날 싸우잖아요, 국회에서. 그런 식이에요. 똑같습니다.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속이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들만 참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들만 바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오냐고 겸손하지 말입니까?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박애주의와 평화주의를 가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맞아들이죠. 아유 이제 우리 메시아가 오셨군요. 진짜 메시아는 죽이고요. 이런 연유로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26절부터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숲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앞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옛날 사건을 바라보면서 구약을 바라보면서 신약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배교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존경받던 주의 종들이 다 타락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런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빛을 비춰서 저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빛의 사람들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오실 때 갑자기 만나지 않고 아버지 이리 올라는 말씀을 들으며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서 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물을 감추고 주님이 오실 때 그 눈물을 쏟아내서 주님의 품에서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외로움을 쌓아놓고 있다가 주님과 함께 그 외로움을 달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은 미혹하는 마귀들은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서 저들을 물리치고 미혹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완전히 다 하고 우리의 육신을 욕정과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세마포 입고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LA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다 진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배교는 됐는데 어쩌겠습니까? 사용해 주옵시고 거듭난 사람들 정말 깨닫고 진리 안에 들어오는 좋은 기계 신부단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신부단장하는 그러한 아버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옷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